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 해방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에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종교적인 생활로 들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잠깐의 고난, 잠깐의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모면하고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돌보고 키울 때에 양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양은 목자가 없는 데서 풀을 좀 뜯다가 보면 풀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목동이 다시 그 양들을 데리고 또 다른 풀밭으로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양이 풀을 뜯다가 그 다음에는 아침에 목자를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내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목자가 없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해질 때야 만나겠다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만나지 한다면 참 어리석은 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이 목자를 떠나서 멀리 돌아다녀서는 안 되죠. 내가 꼴을 뜯고 먹더라도 내 목자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그 근처를 맴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지 아니하려면 실상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계속 중간에 하나님을 찾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막혀있는 것이 풀려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단지 어려움이 쌓이고 힘든 게 쌓여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사옵니다 라고 손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실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막다른 골목에 놓여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든 다음에 그 문제가 얼마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다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반복해서 걸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하여서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과연 멈출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멈출 수 있느냐.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그 사이에 내가 멈추고 또 멈추고 또 멈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습관과 경건의 습관과 그러한 삶의 패턴 모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좀 기도하고 차를 운전하면서 직장에 출근하면서 하나님 잘 무사고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에 큰일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지 그런 기도로 충분하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주님을 의지하여서 3분 기도하고 5분 의지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시간이 나고 짬이 나면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삶에 파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과 심성 안에 살면서 계속하여서 목자 되신 주님께로부터 내가 사실은 그분과 함께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분에게서 많이 멀어져 있느냐를 확인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 정도 해도 참 좋은 신앙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30분 기도하고 오고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새벽에 꾸준하게 기도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참으로 좋은 신앙인, 깨어있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40년간을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항상 근심과 절망에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 기도했긴 했지만 그의 전체적인 모양과 삶은 샤머니즘이나 종교생활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새벽에 그냥 30분을 1시간을 하나님께 찾고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그걸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뭔가를 원해서 하나님께 받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건 필요하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살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생활과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기를 원하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고통케 하는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아침이나 아니면 낮이나 밤이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저것을 기도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생활하고 사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원하느냐는 것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원하느냐는 것이 제가 간간히 어떤 과거에 한 100여 년 가까이 됐던 목사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분 이름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입니다. 물론 제가 그분에 대한 책 몇 권, 또 전기 몇 권밖에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양반은 글씨를 잘 모르는 사람이 배관공이었던 사람이 아내하고 결혼했고 아내가 글씨를 가르쳐줬지만은 돌아가실 때까지 철자나 문법도 잘 떼지도 못했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죄종으로 살아서 그의 평생 동안에 죽은 사람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많이 살려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어떤 자료는 죽은 사람을 한 23명을 살려냈고 환자나 병자는 무수히 많이 살려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이제 1900년 초의 분인데 그분에게 그 비결과 비밀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씩 기도하십니까? 묻는 것이 하루에 얼마씩이나 기도하는데 이런 놀라운 삶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벌어집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를 30분을 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30분 넘게 앉아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서 주야 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는 한 번 기도하면 1시간 해버려요. 우리 한 번 기도하면 철야도 해버리고요. 금식도 하고 한 번 5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해요. 근데 그 30분이 기도입니까 그게? 그건 유치원생도 해요. 대한민국 우리 통성기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나는 30분 이상은 기도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심성에서 내 기도가 30분이 넘어설 때까지 주님을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30분을 넘을 때까지 주님을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일에 몰두해가지고 30분을 넘어서까지 주님을 잊어본 적은 없다는 사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내가 애를 쓰고 힘써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님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가볍고 수월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시간을 재면서 그 목사님처럼 30분 안에 또 기도를 또 해야지 잠깐이라도 그래서 주여 찾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진심과 본심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떤 일에 몰두해가지고 빠져있을 때 되면 성령님께서 야야 잠깐 멈춰봐라.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찾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과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러면 정말로 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것이.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그 목사님은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것도 중요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그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단지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하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오래가지를 못해요. 왜 오래가지를 못하냐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할 때 별로 도와주시질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필요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하고 열매가 맺으려면 그것이 응답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해결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안일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더 태평무사로 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어떤 기도 제목을 깨달아 아뢰는 건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내가 원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찾아서 중간중간에 멈춰서 정말로 내가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구하고 찾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뭔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돼.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에, 우리 인생과 삶에 필요한 것들은 체계적으로 기도하고 구하라 그런 말이지. 그러나 정말로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느냐 잊어버리지 않느냐예요. 내가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에 회사 퇴근할 때까지나 아니면 저녁에 한가한 시간까지 주님을 다 잊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삶이 반복되고 말면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 죄가 자연스럽게 회개가 되어지고 우리는 씻음을 얻고 마귀 역사는 자연스럽게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내가 하루 중에서 아침 새벽에 잠깐 주님을 기억하고 아니면 회사에 출근하는 차 안에서 잠깐 기억하고 아니면 짬을 내서 마음 안에는 휴가 때 되면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기도원에 좀 가야 되겠다.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갖다가 그냥 한 3일치를 한꺼번에 먹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다 해서 건강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소화불량이 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멈추지 않고 자주 주님을 찾게 될 수 있도록, 또한 무엇보다 그런 스미스 위글스워슨 목사님처럼 30분 안에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샘플과 모델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임하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 진심과 중심이 확인되면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에 몰두해 있을 때 잠깐 스톱, 그리고 주님을 찾게 하고 구하게 하고 이게 1초라도 3초라도 아니면 1분이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이 예를 들어서 1시간 기도를 하루에 하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값있고 좋아요. 근데 1시간을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주님을 다 잊어버리고 또 다음날 기도할 때 1시간 또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차라리 10분이고 중간중간에 한 5초씩 주님을 찾아요. 그거 도함해가지고 30분밖에 안 나와요, 시간이. 아니면 한 20분밖에 안 나와요. 주님을 잠깐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10초라고 칩시다. 10초. 그러면 1분이면 6번이죠. 1분이면 6번. 그 다음에 한 10분이면 60번이죠. 10분이면 60번이에요. 10초인데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10초인데 60번이면 별로 안 되잖아요. 별로 안 돼요. 그럼 60번이라는 시간을 하루에 갈라놓고 보면 사실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올 틈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안에 분노나 짜증이나 원망이나 무기력이 들어올 때 금방 물러가요. 10초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산불이 나도 이제 갓 불이 붙기 시작하면 꺼뜨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꺼뜨리기가 너무 쉬워. 내 안에 무슨 불길이 일어나도 처음 불씨가 일어날 때 담배 꽁초가 불을 낸다 그러면 꽁초만 그냥 발로 밟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성냥불이 불을 낸다 그러면 그거 맨 처음에 떨어졌을 때 낙엽 몇 개 불 붙을 때 눌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10초를 주님을 찾는데 그게 1분이면 6번. 그러면 1시간에 1분, 1시간에 1분 아니면 한 3시간 동안에 그 1분을 내면 3시간 안에 몇 번을 주님을 찾는 겁니까? 1분이니까 6번을 찾지. 6번. 1시간에 3번을 주님을 잊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3번. 그 더 여러 번 돼도 모아놓으면 시간은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멈춰가지고 직장 상사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주님을 찾아야 된다. 통성기도 1시간 해버리고 그러면 상사가 이 사람 안 되겠네.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네. 그럴 거 아닙니까? 대화하는 중에도 잠깐 여유를 가지고 속으로는 말을 들으면서 주님을 10초, 5초 찾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실제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양이 목자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 주위를 맴도는 것이 맴돌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30분, 1시간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어져야 해요. 긴 시간은 필요 없어요. 긴 시간은 그럴 필요 없죠. 우리가 일을 하고 또한 자녀를 키우고 살아나가는데 긴 시간을 짬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면서 10초도 찾고 1분도 찾고 5분도 찾고 아니면은 1초, 2초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활의 중간중간에 찾아서 그때는 특별한 기도 제목은 필요 없겠죠. 정말로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하지 우리가 차례하면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밤새워서 차례해봐야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뭘 통해 확인하시냐 그러면 우리의 매일 일상사에서 진심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아시리아의 공격이 있고 또한 죄로 인한 환란, 하나님의 심판, 진노로 인한 환란을 닥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오늘 본문 7장만이 아니라 6장에도 그랬습니다. 6장 1절부터도 지난번 시간에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였지만 1장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보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너무 비참하고 힘들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항복이니까요. 항복이니까 빨리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빨리 지금 손들고 기도하고 돌아왔으니까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가 바로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런 돌아옴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원맨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들은 정말로 마음에 조급해요.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회하고 막 기도해요. 3시간, 5시간 울부짖어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냐 하면 6장 2절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런 기대감인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일확천금처럼 이틀 후에 3일 후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이틀 후에 3일 후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게 행하시지 않고 정말로 돌아왔느냐를 생활과 삶 속에서 확인하시는 뿐이죠. 그러지 돌아왔다 손들고 항복했다 이틀 후에 3일에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러면 그들은 또 다시 그 악한 삶을 반복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 입장인 거예요.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들은 정말 돌아왔다. 그러나 뱃속은 돌아오지도 않았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그것을 자기들은 하나님께 돌아왔고 회개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다고 막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7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치료하고 고치려고 그래요. 왜? 이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손들고 기도하는데 그들을 살펴보니까 악이 드러날 뿐이지 정말 돌아온 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7장 1절 하반절에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부럽지라고 밖으로 떼지어 노랍지라며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주장하지만 뱃속 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뱃속 안이 바뀌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내 관계 속에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내 신념, 가까이 하는 내 중심이 있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속이 변화돼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보통 때 하는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거나 특별한 기도점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에 열매가 있게 된다는 일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신앙생활 시작하면 까마득하게 주님을 잊어버려요. 까마득하게 다음날 아침 때까지. 혹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드린다 그러면 주일날까지 주일날 예배드릴 때 잠깐 예배당에 올 때 이제 주님 생각 조금 하고 성경 챙길 때 그 다음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가 주님 생각 설교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은 빠이빠이 일주일 동안은 주님 안녕히 계세요. 주님이 예배당에 계셨던가요?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살아요. 사실은 그런 삶이 종교생활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자 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게 무엇인가를 누리고 알고 누리고 살려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일정하게 해나가면 그때까지 힘들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들어요. 왜?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진심 어린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어요. 3일. 잠잠이 멈춘다는 것이 때로는 많이 힘든 사람도 있고 적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적게 힘든 사람은 조금 찾을 때 이미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니까 성령님이 반을 도와줘요. 반을 도와주니까 찾기가 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에 다 잊고 산 사람들은 주님을 찾으려고 아침에 마음 먹었는데 하루 내내 까먹었어요. 아이고 까먹었네. 다음날 또 해야지. 딱 한 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오 주여 그리고 10초 딱 있다가 하루 끝나요. 하루 끝나요. 그렇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힘들어요. 까먹어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정말 다시 찾고 구하는 것을 10초를 예를 들어서 까먹지만 일주일을 해요. 힘든데 잊어버리니까. 그 정도 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진심을 성령님께서 확인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이제 조금 더 도와주셔요. 조금 도와주셔요. 그리고 진심 어리게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원하면 그 다음에 도와주시고 그게 조금 더 지나면 물 흐르듯이 자꾸 이 스미스 위글소스 목사님처럼 자기가 뭐 시계가 있었겠어요? 옛날에 시계가 있었어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살았겠죠. 근데 그만큼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에녹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비결 가운데 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활과 삶 가운데 그냥 기도 시간만 한국 사람이 정해놔서 새벽에나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모양도 중요한데 정말로 그거 플러스 알파, 그건 알파면 그건 베타. 정말로 오히려 더 어떤 면에 중요한 것은 내가 생활과 삶 가운데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교인을 벗어나서 참된 신앙인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한다면 우리의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어린 자녀는 항상 근처에 엄마가 있는지 아빠가 있는지를 살피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반경을 돌아다녀요. 또 엄마가 아빠가 회사에 출근하시면은 엄마만 있으면 엄마 반경을 돌아다녀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반경을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참 치킨을 좋아하더라고요. 치킨.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치킨하고 하나님자를 합쳐가지고요. 치킨 느님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치킨 좋아하는 치킨에다가 하나님자를 붙여가 치킨 느님 그랬다. 치킨 느님이요.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막 그런 글들도 있고 그래요. 야, 그래서 젊은 애들이 얼마나 치킨에 빠져버렸는가 하면 치킨을 사모한다 그러면 치킨 이야기만 들으면 아니면 치킨을 한 일주일에 안 먹었다 그러면 치킨이 맴돌 거 아니에요. 자꾸만 사모가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치킨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서는 치킨을 한 3일 동안 안 먹으면 이제 치킨이 맴돌고 막 떠돌아다니는데 3일 동안 주님을 안 찾아도 주님은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닭다리보다 하나님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한 3시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으면 마음 안에 막 떠오르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은 받기 쉬운, 성령 충만 받기가 쉬운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쉽게 성령 충만이 오는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은 주님을 계속 찾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철야를 하루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아니면 3시간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올 수 있으나 그런 사람은 드물게 와요. 드물게 오고 진정으로 오히려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이 점진적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와요. 조금씩. 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때도 조금씩 잃어버려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한순간에 오는 것처럼 경험될 때나
조금씩 오는 것을 경험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잊어버리는 것은 조금씩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때 되니까 어이구 없어져 버렸네 하고 볼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한순간에 성령 충만이 오든지 간에 조금씩 오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간단한 비결 중에 하나는 내가 생활하고 삶을 살면서 단순하게 하나님 찾습니다라고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확인하면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신념과 마음에서 하루 중 가운데 군데군데 하나님을 찾은 흔적들이 있어야 돼. 군데 10초밖에 안 되고 5초밖에 안 되고 1분밖에 안 되고 15초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종교생활로 30년을 막 신앙생활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했다고 그래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단지 새벽에만 기도하고 밤에만 기도하고 끝인 사람들은 그 신앙이 유지한 것도 힘든 거예요. 유지한 것도. 유지한 사람도 30년 신앙 유지했군요. 고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너희가 깨어있어서 너희의 벌거벗지 않도록 해라. 이게 벌거벗지 않도록 옷만 지키는 것도 고생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30년 동안 같은 옷을 입고 빨래를 안 빨아가지고 누더기옷이 된 거예요. 이것도 안 벗기려고 그냥 고생했는데 더러운 누더기옷 상태로 이게 되고 말하죠. 그것도 지키는 것만 해도 고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구하고 짧게라도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보다도 성령 충만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도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방식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마다 방식이 틀린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드려요. 감사를. 왜냐하면 자기 심성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원망도 많고 분노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시작해요. 짧게 그냥 짧게. 10초 동안 감사를 시작해요. 감사할 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씩 멈춰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게 뭔가를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짧게 해요. 생각하는데 시간이 한 15초 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5초. 그래서 하루 10번인 거예요.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보고 그러는데 시간이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30초가 걸려요. 감사할 게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고 뭘 감사해야 된단 말인가 그러다가 그래도 이건 감사할 수 있겠다. 그리고 1.5초, 2초만 감사. 그래가지고 하루에 이제 10번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 2-3주 지나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침체되어 있는 한 10년 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계속 다운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과 심장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것이 싹 안개가 비치는 것처럼 거쳐버려요. 여기 없어져 버리고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 어떤 사람은요 30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우울증 약을 먹고 살았어요. 우울증 약을 우울한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물론 막역사가 함께 결부되어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우울한 생각이 돌아오냐 풀려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싶은데 되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이 돌아가면서 자기는 더 비참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걸 시작했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우울한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 중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우울한 생각이 계속 돌아가요. 이게 힘들죠, 그 사람은 더.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우울한 생각, 자기가 하는 걸 짬뽕해가지고 실제로 자기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죄의 마귀에게 넘겨주고 살았으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라도 주님을 찾고 다시 또 감사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몇 달이 지나니까 어느 때 자기를 보니까 우울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더래요. 우울한 생각이 별로 안 하고 생각이 멈춰 있더래요. 어떨 때는. 우울한 생각을 세상에 1시간 동안이나 내가 우울한 생각을 안 했네. 그런 현상을 보게 되면서 우울함에서 우울증에서 자유함으로 없는 길을 걷고 있더래요.
그 전에 신앙생활을 우울증에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 있다가 했는데 우울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잠깐의 은혜가 왔을 때는 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실제로는 우울증을 30년 동안 결국은 앓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세월이 그 가운데 한 20년은 되는데도 끊임없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우울증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 제목을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교회에 이야기하고 중보기도 팀에다 이야기하고 자기도 20년 동안 믿는 다음에 우울증 고쳐달라고. 근데 약간은 좀 완화된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안 고치셨다 그 말이에요. 안 고치죠. 기도 생활도 그거 고쳐달라고 1순위로 하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우울증 걸리면 항상 이 비관적인 게 들어오고 손목을 긁어버리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뛰어내리고 싶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아마 이러한 이 컵 뚜껑을 드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 평안한 사람은 이 컵 뚜껑을 들렸다 내렸다 하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니지만 우울증 걸린 사람은 이걸 드는 것이 20kg짜리 짐을 드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걸음을 걷는 일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왜 도대체 응답이 없는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을 이제 생활하면서 찾기 시작하니까 생활하면서 우울증 고쳐달라는 것은 아침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는 10초 후 기도해서 뭐 하겠어요? 5초 우울증 고쳐주시옵소서 해도 의미가 없겠죠. 그건 아침에 그냥 몰아쳐서 30분 해버리는 거 우울증 고쳐달라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면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5초 10초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몇 달을 지나가니까 오히려 이 오랜 세월 동안 했던 고질적인 우울증이 이제 없어져 가고 치료돼 가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원하는 것이. 요 호세아 7장을 봐보겠습니다. 7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해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구속하려 하나 건져내려 하나 구원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고통 속에서 찾는데 겉으로만 찾고 있고 속으로는 안 찾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성심으로. 이게 잠깐 어려움만 당해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곡식과 새 포도주, 당장 먹고 살 것들, 당장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이 상실되고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모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는 짓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악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자기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15절에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팔에 힘을 주고 강건함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은 악을 꾀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냐 그러는 것입니다. 16절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돌아오긴 하는데 진실로 돌아온 건 아니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길이 실제로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걷는 그 모양과 같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돼 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인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경계와 거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어느 때 등지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나는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돌아온 게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국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해보는데 응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탄식하지만 응답이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짜로 돌아오는 것, 당장 다급하고 아쉬워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진실로 돌아온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은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대위임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우리한테 누가 뭔 일을 맡겨놓고 간섭을 바로 한 다음에 맡기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사 속의 인간들에게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청기기적 사명을 위임령을 내려주셨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을 하면서 죄짓고 무너지고 하는 것까지 관여하시지 않는 영역이 있고 신비롭게 그럼에도 하나님을 통치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관여하시는 영역이 또 있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그 신비를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다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원하면 그냥 만사형통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방식으로 하나님 하실 수도 있고 해주셔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명백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사도들도 고린도후서 같은 데는 그러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도 애워싸지는 삶을 경험한다는 이야기. 그러지만 또 핍박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는다. 핍박을 당하는 일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면 아무 핍박도 없고 아무 고생도 없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한번 교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줘요. 자녀가 필요한 것을. 자녀가 놀이공원 가고 싶으면 놀이공원에 보내주고 잠자고 싶으면 자기 하고 또 치킨을 먹고 싶으면 치킨 사주고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을 주고 쇼핑을 하고 싶으면 쇼핑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복지를 공급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행복해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 안 하는 부모들이 참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것, 장난감을 원하면 장난감을 사주고, 과자를 원하면 과자를 사주고, 초콜릿을 원하면 초콜릿을 주고, 치킨을 원하면 치킨을 주고, 업어달라고 하면 업어주고, 놀아달라고 하면 놀아주고, 그럼 얘가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자, 그러면 학년을 좀 높여봅시다.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에게 원하는 걸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래요. 편하게 그냥 하루 내내 공부하라는 말 않고 놀게 해주는 거예요. 놀게 해준 다음에 오늘은 혼자 놀아. 내일은 놀이공원 가서 놀아. 모레는 해수욕장 가서 놀아. 글피는 돈을 2만 원 줄 테니까 가서 쓰고 놀아. 그리고 해줍니다. 그러면 자녀가 정말로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건 단기적으로 아이가 행복하게 느낍니다. 짧은 시간에 행복하게 느껴요. 그러나 이제 10년 안에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들어오기 시작.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해 못하냐 그러면 지금의 나이 드신 장년이나 아니면 더 오래된 세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가난하고 빈곤하게 많이 살아가지고 원했던 행복이 뭐냐 그러면 더 잘 먹는 것, 또 용돈 더 많이 받는 것, 원했던 장난감, 인형, 옷, 신발을 얻는 것. 이게 행복의 측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자녀에게 주면 그러면 자녀는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자녀가 학생이어서 방학 때 한 달이다 그러면 한 달을 내내 그냥 포지게 놀게 해요. 놀고 용돈 주고 놀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자녀가 정말로 행복을 가지게 될까요? 한 달을 그렇게 했는데 행복을 가지게 될 거냐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걸 다 주셔요. 즉각적으로 빨리.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될까요? 그렇게 우리는 착각할 뿐이에요. 그러나 행복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제가 방학 동안에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고 한문도 좀 가르치고 있어요. 한문은 띄엄띄엄 가르치고 그리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요. 그러면 엊그저께도 영어를 몇 시까지 가르치면 새벽 1시까지 가르쳤어요. 1시까지. 밥 먹고 바로 집합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달달달 볶아버려요. 그러면 봐보세요. 1시까지 그렇게 이제 새벽 1시까지 하고 그 다음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도 이야기해놨어 집사님한테. 애들 놀게 하지 말고 제가 주일날 저녁에 도착해서 또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다음 주 해수욕장도 없고 계속 내리 볶아버린다고. 그리고 증거물 다 노트를 10몇만 원치 사가지고 볼펜이랑 다 제공했어요. 쓸 거 쓰고 내놔. 공부한 흔적과 증명을 해. 그렇게 달달 볶고 있어요. 근데 자기 실력이 좋아지면 그러면 행복해져요. 자기가 성장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발전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인생사에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측면 하나만 보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멈춰버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멈춰버리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최소한은 내 지식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내 배움을 성장시키고 최소한 배울 것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배울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거기에 성취하고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서 성장해 나가고 그런 영역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취하는 그것들이 있을 때에 사람은 행복을 느끼도록 그래서 사람이 수고할 때에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게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불로소득을 얻게 해요. 수고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자기가 노력하고 노력에 경주를 해가지고 어떤 걸 누리고 얻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한 2,000원씩 줬어요. 2,000원씩. 그냥 다 공평하게 2,000원씩 줬어요. 2,000원을 다 받았지요. 그것하고 해수욕장 데려가가지고 시합을 시켜요. 수영을 1등 2,000원, 2등 1,000원. 그래가지고 1,000원을 받아요. 2등 해가지고 수영 시합을 해서 거기서 받는 1,000원이 더 행복해요? 아니면 다 공평하게 2,000원 준 게 더 행복해요? 2,000원보다 그 1,000원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 설거지 방학 동안 할 때 되면 사다리 타기를 시켜요. 공평하게. 너희들 영성에 맡기마. 기도를 세게 한 애들은 사다리를 안 걸릴 거고. 혹은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설거지 시킬 수도 있고 사다리를 타. 그러면 이제 한 10몇 명을 쫙 사다리를 타면 사다리 타는 거 아시죠? 네. 볼펜으로 따라서 줄거가지고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설거지, 청소기에 이렇게 걸린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피하는 거, 또 내가 걸리는 거, 이런 데서 얻게 되는 성취감, 일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거저 누리고 없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저 누리고 있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요, 은혜 주실 자에게 주시는 거지. 은혜 받지 못할 자에게 주셔봐야 쏟아버리고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를 갖춘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값어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누리게 만들면 성취를 통해서 없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변해버리냐 그러면 노력하지 않고 없는 것에 습성화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노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수고를 안 하고 땀을 안 흘려 그러고 자동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니 용돈을 정말로 주고 싶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도 시키세요. 용돈을 5,000원 주고 싶다 하면 청소기 한번 돌리고 5,000원 가져가. 마음에 들면 5,000원 다 가져가고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1,000원, 2,000원 깎아버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는 최소한 알죠. 이게 5,000원짜리 아니라는 것을. 은혜가 속해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은혜로 준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땀을 흘리니까 아이는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그냥 받게 되면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값어치 없어지고 다음에도 그냥 주는 걸 기대를 해요. 근데 그 기대는 채워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쓴뿌리나 마음의 잡초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할머니들이 그냥 쉽게 주는 용돈 1,000원, 2,000원에 손자들 인생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거저 그냥 습성적으로 주는 용돈에 아이들은 잘못된 쓴뿌리가 만들어요. 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불로소득을 끊임없이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행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 가고 수영장에 가고 끊임없이 막 놀게 해줘가지고 이 애들의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이냐, 아니면 막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공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방학 끝날 때까지 시간을 보내면 정말로 어떤 애가 더 행복할 것이냐는 거예요. 준비되고 성장한 애들은 훨씬 더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물론 어떤 애들은 정말 마음에서 거부하고 따라오지 않고 이 지겨운 시간을 어떻게 도피할까? 그런 애들은 안 행복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불행할 거예요. 노는 것보다. 그러나 진실하게 자기 인생과 삶을 준비하는 애들, 그러면서 실력이 향상돼 가는 애들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을 내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뒹굴거리고 놀게 만드는 거다고, 50분을 참 고생을 시킨 다음에 10분간 휴식하는 거다고, 50분 고생한 다음에 쉬는 10분이 행복이에요? 아니면 1시간 내내 아무 목적 없이 뒹굴거리는 게 행복이에요? 1시간 내내 휴식을 취하는 것은 지겹지요. 그 다음에 또 1시간 휴식, 또 지겨워요. 무목적이고. 그러나 50분을 일하고 10분을 쉬면 10분의 휴식 시간이 얼마나 꿀처럼 달콤한지 모르지. 정말로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 애쓴 사람들이 가지는 휴가는 너무 달콤하고 좋은 휴식이고 1년 내내 휴가예요. 그래가지고 1년 내내 휴가를 가진 다음에 실직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3일 휴가를 줘요. 그럼 행복이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지만,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만이 누리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 아이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성장할 때 얻게 되는 성취욕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은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찬양마 드리고 또다시 금덩어리 가지고 돈 세고 또 좋은 집도 하나 받고 좋은 차 하나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누리고 또 누리고,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학교도 있고 끊임없이 배워가고 성장해가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받아 만들었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이야기, 멈추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영원토록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때 참다운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우리의 목표점을 이야기해주면서 그리 성장해가.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기만 받는다, 그게 가능하다고 가정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받고 기도하면 받는데 주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행복함은 없다는 사실. 있을 것처럼 생각돼요. 너무 힘든 일이 해결될 때는 그때는 행복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 일이 지난 다음에 조금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가고 싶은 곳에 내가 놀러 갔다, 그때는 행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끝나면 허무하잖아요. 허무하고 사라지잖아요. 그건 영원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동안의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더운 날에 시원한 얼음이 부어져 있는 거기에 콜라를 부어가지고 시원하게 한 잔 콜라 좋아하는 사람이 마시고 싶다.
그걸 갈구하고 그걸 마실 때는 너무 행복하다. 다 마시고 나면 그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동안에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는 것도 사실상 그런 잠깐 동안에 이루어지는 행복에 불과해요. 정말로 내가 원하더라도 잠깐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지나버려요. 영원한 것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하니 실제로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부모들 같으면 자녀들이 수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대가는 아니에요. 수고하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것을 수고를 하면서 자녀들을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얻게 되는 가치,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거지. 용돈을 제가 1,000원씩 애들에게 준다 그러더라도 간단하게는 2명 짝지어서 가위바위보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승리한 애들한테 1,000원을 줘요. 그러면 이제 반마 받겠죠. 그죠? 반마 받아.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을 승리한 애들 기쁘게 해줘요. 반마. 그 다음에 나머지 반한테서 살금히 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양자가 다 행복해져요. 그냥 1,000원을 주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성취욕이 있잖아요. 내가 너하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겼어. 그 다음에 이제 절반은 못 받았잖아요. 졌으니까. 그래서 마땅히 못 받을 사람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줘요. 또 살금머니. 그러니까 못 받을 사람인데 받는 애들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겨가지고 받으니까 좋고 결과는 니도 1,000원 받아서 진 니도 받았고 이긴 나도 받았지만 마음에서는 어째요? 이긴 내가 받는 1,000원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진 너가 받는 1,000원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똑같이 했어도 이긴 내가 받는 1,000원이 가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냥 10명 아이들에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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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해가지고 그냥 받는 거다고. 2명씩 짝지어 가위바위보 해. 하고 이긴 5명한테 1,000원, 1,000원. 와! 진 5명이 에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10분의 텀을 줘요. 10분의 텀. 제가 굉장히 잔머리를 잘 쓰거든요. 10분의 시간을 줘요. 10분 동안 5명은 실망한 시간을 주고 5명은 행복할 시간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되면 충분하게 행복을 느껴요. 승리한 5명은. 패배한 5명은 충분한 실망을 느껴요. 그 다음에 이제 10분 뒤에 아이고 너희들 짠하다. 이미 사실은 마음속에서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즉흥적인 것처럼 아이고 애들 어떻게 처음 줘버릴까 말아버릴까. 그러면 승리한 5명이 주자 그래 말자 그래? 주자 그러죠. 그럼 목사님 얘들 줘버릴까. 그럼 자기들도 또 뭐해? 자비를 베푸는 거야 또. 돈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패배한 애들한테 10분 동안 실망하게 만든 다음에 줘요. 그러면 그때 받는 또 행복감이 5명은 또 있어요. 동일하게 1,000원씩 주는데도 그냥 받고 끝나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별거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만 행복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지혜롭게 똑같이 1,000원을 주면 아이들은 틀려져요. 그래도 똑같이 1,000원을 받는데 아이들은 성장해요. 행복지수 성장하고 만족지수 성장하고 그래요. 이게 제가 돈을 주는 방법은 좀 그렇답니다. 굉장히 잔머리보다는 지혜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가 없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제공되면 우리가 행복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몇 번 지나고 나면 이제 불로소득을 우리는 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정말로 내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사람만이 인생이 무의미해지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만 성장하고 관찰롭게 가만히 있어요. 자기를 발전시키잖아. 성장시키잖아.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무한하게 성장할 것들이 있어요. 무한하게 자라갈 것들이 있어요. 저는 나이 드셔가지고 할 일이 없으면 영어라도 공부하세요. 영어 공부 그냥 100년 해도 부족해요. 그거라도 성장해 나가세요.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해서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라도 좀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는 걸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100살 돼가지고 아하 나이 좀 들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에요. 안 할 것 같습니까? 나 천국에 가서 입신한 사람들이 다 그 입신한 대부분 입신이 거짓말인데 그거 다 뻥치기인데요. 틀려요. 천국 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거기에서 참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트로피를 갖다가 우승해가지고 받는 트로피가 값어치가 있지. 그냥 트로피를 길바닥에다 늘어놨어요. 가지고 싶은 거 아무거나 주가. 천국에 가면 금 트로피가, 다이아몬드 트로피가 막 천만 개가 땅에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주워가. 그리고 부족하면 또 천사들 채워놓을 거야. 막 가져가. 그러면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시합을 해가지고 나는 그 정도 트로피, 여러분도 트로피 사기 쉬워요. 5만 원만 인터넷에 내면 그냥 트로피가 와버려요. 알죠? 5만 원이면 살 값어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쟁을 해가지고 그걸 받으면 그걸로 인한 만족감과 행복. 사람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 자신이 성장하기를 멈춰버리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살아도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치는 떨어지고 만족은 떨어지고 불만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철회하신 적이 없어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상 명령을 남자건 여자건 철회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속에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켜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그 일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사람들은 멈춰버리게 되고 만족감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돈을 버는 수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내가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돼. 어떤 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기에서 나는 성장해 가야 돼. 그 일을 통해서 내 인격이 성장하든지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든지 아니면 내 겸손함이 더 깊어지든지 주님을 사랑함이 더 깊어지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든지 더 성장하고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있을 때 되면 거기에서 오는 행복이 가장 크다는 사실. 내가 올해 한 해를 보냈어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간 것이 있으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 거기서 큰 행복을 누려요. 그러나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걸 가졌는데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더 알아가지 않고 또 닮아가지 않고 신앙이 그 자리에 있거나 퇴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이 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참된 행복은 실제로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 안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다 라고 말씀이 서는 데 있어도 행복자가 아니게 살아가고 맙니다. 부족한 건 별로 없는데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의 서두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이 가짜로 잠깐 동안 위기를 모면하려고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뒤집지 아니한 정병이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아 그렇게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적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뭐 뒤집지 않은 정병이로다. 우리 뒤집지 않은 정병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부침개를 하시면 부침개 한쪽을 구웠어요. 위쪽은 아직은 안 구워져서 풀떼죽이죠. 그 상태에서 먹는 것이. 그러면 한쪽은 밀가루 범벅, 한쪽은 좀 익었어요. 반은 익었어요. 설 익었다 그 말이죠.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빵도 한쪽을 구웠어요. 한번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병. 빵은 앞뒤로 구워야 되는데 한쪽만 구운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맛이겠느냐? 밥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전병, 빵이 주식이었으니까 우리는 밥이죠. 설 익은 밥이다 그 말이에요. 밥을 제대로 안 익혀가지고 밥만 익혀서 먹었는데 설 익었어요. 이 상태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였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돌아오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과정이 필요해요. 한순간에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는 것과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람의 마음은요 참이 완고하고 때로는 완악하고 때로는 강팍하고 변화가 더뎌요. 이 마음의 변화는 굉장히 더디고 늦어요. 우리 마음이 잘 항복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 영어 공부를 가르치고 그럴 때도 일부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일부 애들은요 마음 안에서 영어를 싫어해요.
마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영어를 싫어해요. 싫어하면서 억지로 하니까 뱃속으로 영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영어를 하면서 막 지옥 같은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걸 해야 되니까 공부의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한테는 설득을 해요. 야, 너 마음 안에서 지금 너가 지금 영어를 싫어하고 있는데 그걸 고쳐라. 그거 고쳐라. 고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왜?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접하고 살아오면서 언제부터 싫어했거든요. 점수가 안 나와서 싫었겠죠. 어려우니까, 피곤하니까. 왜? 영어는 끊임없는 암기잖아요. 이해와 암기가 함께 가는 거예요. 단어를 암기하지 않고 어떻게 영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어떨수록 싫냐면요. 불로소득을 얻고 살아온 아이들은 싫은 거예요. 왜? 노력한다는 건 쉬운 일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영어 단어를 외우기에 땀을 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데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과목은 좋아하지만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영어나 꾸준한 노력만이 답인 과목들은 불로소득을 원해왔던 아이, 수고하지 않고도 얻어왔던 아이들은 이걸 접하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신용만 해요. 꼭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으로는 싫어. 영어가 싫은데 그냥 목사님이 시키지, 엄마도 공부하면 안 하면 독해눈을 뜨고 있지. 그러니까 하는 척 하는데 마음에는 거부를 하고 있는 거부를 해. 그러니까 자기는 괴로워요. 공부를 하면서 실력은 안 늘지, 괴롭지.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나도 실력이 하나도 안 늘어요. 왜? 마음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거부하고 있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제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마음에서 영어 싫어하고 있는데 그거 돌이켜.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땀 흘려야 돼. 설득을 해요. 왜? 당사자가 바꿔야 되지.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영어 단어를 대신 외워줄 수도 없고, 대신 기도해줄 수도 없고, 뭐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자기 영어를 싫어하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걸 형성이 오는데도 10년이 걸렸으면, 바꾸는데 10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이게 쉽지 않다냐. 견고한 진이 찾았다면, 그런 것만 해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로소득을 자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중간중간에 삶에서 멈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전향하고 하나님께 바꾸고 하나님께 터닝하는 것이. 우리가 회심을 통하여 터닝을 했지만 진실한 회심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한 시간 내 잊지 않고 다시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다시 또 2시간 안에 또 다시 터닝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가면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해요. 그러나 내 자신이 성장하는 걸 멈춰버리면 정말로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더라도 복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에 힘을 주어서 활을 당기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했어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찾아갑니까? 다른 우상을 찾아가고 다른 신을 찾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도 그들은 실제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쫓아가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만 얻는 행복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걸 손에 쥐고 많은 걸 손에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으로 사람은 채워짐이 있고 만족과 행복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다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가 있는 하나님 자리.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그것을 막 억지로라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과거에 보릿고개 때 공복감 배가 너무 고프니까 물로 막 채우다가 물로 못 채우니까 그 공복감을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영양도 없는 거 그거 먹고, 인도 같은 데는요, 인도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진흙과자가 있어요. 진흙과자. 그래서 산업 가운데 하나가 진흙과자 만드는 산업이 있어요. 진흙과자가 뭔지 압니까? 진흙으로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그 음식은 영양이 없어요.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음식을 사 먹을 돈 없으니까 진흙과자를 사 먹어요.
그러나 영향은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무엇은 모면해요? 공복감, 배고픈 증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것을 다른 걸로 채우면 잠깐은 공복감을 모면해요. 배가 안 고프다 그 말이에요. 진흙과자처럼. 그래서 인도에 이런 데 가면은 쫙 진흙과자 만드는 데는 쫙 진흙을 말려. 그래가 그걸 이제 이렇게 쌓아놓고 시장에서 팔아요. 그럼 그거 먹어도 하나도 영양들은 배도 없는데 참 인도 사람들은 놀라워요. 근데 진흙으로 이렇게 공복감을 메꾸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팔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거 사 먹어요. 돈이 너무 그건 싸고 그러나 식량을 사 먹으려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진흙과자를 사 먹는 어리석은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할 때에 사람은 그때 이제 때로는 힘든 상황과 힘든 환경에서도 만족이 오고 행복이 와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가까이 해갈 때 예수님의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되어지. 이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고 삶 속에 최소한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 인격을 발전시키고 내 그릇을 키워나가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상 명령 가운데 가장 체필 창세기의 명령 이런 명령 가운데라 성장하는 사람들은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은 정말로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지. 그러나 그 사람들도 사실은 진흙과자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짜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채우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발전시켜가고 우리 인격을 바꿔가고 우리 자신의 지적인 지능을 발전시켜가고 지혜를 발전시켜가고 성장시켜 나가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리게 되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하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잠깐 동안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오 주여 하고 찾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나 그것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잠깐에 불구하고 문제를 뒤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고 또 찾고 그래서 일주일간 3일간 어이고 이틀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이틀 동안 주님의 생각도 안 났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원하느냐 정말로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냥 생기질 않아요. 주님과 함께 찾다가 많이 찾다 보면 주님께서는 연해 주시고 가까이 해주셔요. 그러면 주님을 그때부터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야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인제 표면이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를 위해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재정을 투자하고 수고하고 그럴 마음이 있겠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보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채울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누리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잠깐의 기쁨에 잠깐의 만족에 멈춰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마음 안에서 잠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주님을 원하며 구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또 구하며 찾으며 알아가는 사람들 그리하여 하루 중에라도 참으로 많이 짬짬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난 사람들 그리하여 주님을 아는 데 자라가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주님을 알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이 싸움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